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갔습니다. 부임을 받아서 가서 첫 주간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눈을 돌려서 보니까 어떤 분은 껌을 쫙쫙 씹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주머니에 손을 다 넣고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날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이 목사님 너무 열받아가지고, 에이, 더러워서 목사 못해 먹겠네. 그냥 이놈의 교회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가버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던 그 집사님이 하필이면 그 주간에 어깨를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 어깨를 펴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뒤에서 이렇게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껌을 쫙쫙 씹고 계셨던 집사님은 이제 입이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이제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예배 전에 이제 껌을 씹었는데 껌을 뱉어야지 하다가 너무 은혜 받는 중에 은혜를 너무 받다가 껌 뱉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껌을 쫙쫙 씹으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 손을 딱 넣고 예배 마치고 인사했던 그 집사님은 하필이면 그 주간에 이 손가락이 잘려버렸어요. 심하게 다쳐놓으니까 목사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목사님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거 안 보여주려고 주머니 손을 넣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목사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 목사가 영적인 상태가 미자립 상태가 되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당장 교회를 관둬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거이죠. 그 감정을 듣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나도 저런 상태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속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사소한 일이 있어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여러분들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이면서도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이 땅의 지상교회입니다. 그렇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잠입한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인들을 충동질했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과 다시 말해서 목회자와 그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도를 훼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그렇죠. 근본적으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광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난 영광의 직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영광의 직분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그리고 반드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그 시대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요. 다민족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 절대 계획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영광의 직분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혹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맡아주십시오 하거든요.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땅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을 가려고 보니까 광야길을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불안케 하려고, 역력케 하려고, 그리고 고통케 하려고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된 축복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고난입니까? 그게 고통입니까? 아니요. 우리가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무엇이냐? 2021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237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기 위한 24 시스템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시스템, 두 번째는 서밋 시스템, 세 번째는 치유 시스템, 네 번째는 복지 시스템, 다섯 번째는 산업 시스템. 그래서 이 24 시스템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누누이 자꾸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많은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가는 이 일에 원내서 되라는 거예요. 일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37 나라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 간에 모든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라 그랬죠. 영적인 의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왜? 죽어가는 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요,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돼요. 말씀을 정리하시면요,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요, 하루에 3번씩 계속 정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요, 계속 24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면서요, 정리가 되는 거 있죠. 일부러 정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 정리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이거 하면서 정리되어진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오늘 이 강단의 말씀 속에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리가 되어져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정리와 두 번째는요, 기도 정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정리가 되어지면 자유동적으로 기도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요, 물론 우리가요, 틀에 박힌 기도입니다. 늘 내 입에 레파토리처럼 이렇게 나오는 기도 있거든요. 그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요, 바로 이 말씀이 정리된 가운데 나오는 기도 정리입니다. 그렇죠. 저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전에 이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을 외워야지 했던 것들이요, 지금은 자동적으로 그냥 다 외워져 버린 거 있죠. 조금 이따가 이야기합니다. 미리 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기, 미리 성취하기. 이거 5가지를요, 전에는요, 외워야지 해도 잘 안 외워지던 것들이요, 이제는요, 기도하니까요, 기도가 딱 정리가 되어지니까요, 기도 속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뭐 메시지를 따로 정리해야 되겠다, 기도를 따로 정리해야 되겠다. 정시 예배 24 기도 계속 하니까요, 저절로 외워져요. 그냥 머릿속에 쑥쑥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요, 또 정리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기도의 흐름 속에, 다시 말해서 내가 사명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사명이 정리되어지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명이 자동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응답받을 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 지금 기도하면서 벌써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사명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말아라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절로 응답받아서 내가 하게 되어서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세계복음화가 지금까지 되어졌고 앞으로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흐름 속에서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 비전을 품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가보면 응답은 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체험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저는 그거 경험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고 가보면 벌써 응답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저는 가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하기, 미리 성취하기, 이것은요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보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광의 직분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어렵게 들려지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걸요 생명처럼 붙잡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노예를 이렇게 참여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요 충격받았다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 나는 아직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아, 그렇구나. 목회자라고 해서 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느낀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냐. 우리 성도님들 또한 목회자가 앞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아무리 이야기해도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냐. 근데 그게요 다른 교회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저는 사실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237 나라 5천 종족 생명처럼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설교를 탁 들으면서요 생각했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뭐냐, 제가 이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언약대로 이 축복, 이 응답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그래서 저는요 한편으로는요 기분이 좋았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함께 이 언약 붙잡으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영광의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앞서 서론에 설명드렸죠. 팔레스틴에서 온 이런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충동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이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가 있느냐? 증거서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이 증거서를 갖다가 증명하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지요? 바울의 사도직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의 증거서는 바로 너희가 우리의 증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복음을 받고 세워진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서 난 영광의 직분 그랬는데요. 그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이게 돌판을 받아왔잖아요. 거기에 이 돌판에 새겨진 그 이렇게 십계명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으니, 4절에 그렇죠. 이만큼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직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또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새 언약의 일꾼, 이 직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과 그 팀들이 받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이 새 언약의 일꾼 되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율법 조문이라는 말은 글로서 이렇게 조문에 새겨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받은 직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좀 죄송하게도 주보에 있는 이 정리된 우리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글씨가 적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에게 더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표를 갖다가 그려 넣다 보니까 이 표가 너무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이 글씨가 따닥따닥 붙었고 또 이렇게 글씨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 표 안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러면 옛 언약이거든요. 신약시대는 새 언약이고 구약시대는 옛 언약이요. 그래서 옛 언약의 일꾼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새 언약의 일꾼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6절, 7절, 8절, 9절, 11절까지 쭉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자, 표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6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 조문의 직분이 이 모세가 받은 직분입니다. 레위라는 이 제사장 직분이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영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직분이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요, 이 옛 언약의 일꾼, 즉 율법 조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된 영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의의 직분이요. 다시 말해서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의의 직분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이런 의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의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옛 언약의 일꾼, 이 정죄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은 없어질 직분이라. 다시 말해서 임시적인 직분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길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영원한 직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죠. 조금 전에 표에서 말씀드렸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또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그랬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 즉 이 모세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없어질 직분도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8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의 직분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이 더욱더 영광이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정죄의 직분도 모세의 직분을 이야기하죠. 옛 언약의 직분입니다.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자꾸 반복하고 있죠. 11절에 없어질 것도 그렇죠. 이 옛 언약의 직분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지요. 자,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직분이죠. 길이 있을 것은 우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뭔가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표를 그려 넣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영원한 직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니까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집사님, 권사님, 혹은 또 장로님, 전사님, 또 목사님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직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어진 이런 하나님께로서 난 영광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요. 섬기고 그러면서요. 아끼고 그러면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요.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받은 이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요. 그분들은요. 내가 지금 권사라는 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사인지 아닌지 내가 권사 될 사람이 아닌데 아직까지 내가 권사 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갈등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권사는 받았습니다. 이미 직분을 받았다니까요. 그 받은 걸 갖다가 어떻게 물릴 수 없습니다. 이제 이왕 받은 것은. 우리가 교회 정치, 교회 헌법에도 보면 이 직분 가운데는요. 임시직이 있고 항존직이 있거든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항존직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죠. 한 번 받으면 이제 끝까지 그러니까 뭐 권사, 장로, 또 목사 이 항존직이거든요. 항상 있는 직분이고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가는 직분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직분입니다. 근데 내가 이 직분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막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직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무엇을 갈등합니까?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권사 아닌데, 근데 교회에서는 이미 권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죠.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의 직분입니다. 목사님 거기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영으로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18절도 보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주의 영으로 이 말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의 직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한 자를 의로 칭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이만큼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생각하시면서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또 이 사명을 정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 내가 받은 이 직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제 핵심 메시지 나온 것처럼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뿐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보니까요. 전무후무한 미래를 보장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앞에 있던 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18절에 있는 이 내용에는요, 특히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 후서 3장 안에 있는 안에서만 율법과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6절에 보니까요, 옛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옛 언약은 십계명에 있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 언약, 이 율법은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또 6절에 보니까요. 의문에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이 구약시대 때 옛 언약의 직분을 뭐라 그랬냐면 의문의 직분이라 그랬거든요. 전에 성경에는. 지금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에는 의문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의문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율법은 죽음의 직분이고 복음은 생명의 직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또 율법은 돌비에 새겨진 것이고 복음은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율법은 영광스러운 것이긴 하나 복음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복음은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율법은 없어질 것이고 복음은 길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자, 12절로 16절에 율법은 가려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참 언약의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이 모세가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었습니다. 그걸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모세가 무엇 때문에 수건을 덮었었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모세를 갖다가 우월할 수, 이렇게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더 신격하면서요. 이 율법 책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지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모세가 한 것처럼 그냥 따라서 그냥 수건을 이렇게 덮어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요. 율법은 가려져 있는 것이고 복음은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속박하는 것입니다. 묶는 것을 이야기하죠.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17절에 읽었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8절에 또 보니까요, 율법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6절로부터 18절까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로부터 읽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은 읽었고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렇죠. 모세처럼 수건을 둘러써서 이 율법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요. 율법적으로 행하던 그런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명백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광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물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그렇습니다. 그거 함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들어갑니까? 성화 다음 단계는 영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3대지 두 번째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받은 직분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뭐냐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유하다 못해 나중엔 방종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자유하면 방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몰라서 그러냐? 고린도 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안에 있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의 직분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바로 이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영광의 직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노예로 올무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랬습니다. 주의 영으로 그랬습니다. 주의 영으로 237 치유 서밋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어가는 현장과 후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이런 응답들이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237 치유 서밋 현장에 빈 곳을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오늘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 이 부분 말고는 뭔가 특별하게 실천해야 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의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결론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실천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언약의 사람이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속에는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길은 불안하고 힘든 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원내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끝은 237 나라 5천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루기 위한 목표요 목적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끝은 237 나라요. 우리의 끝은 5천 종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원내스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많은 내용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예화도 있고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것보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화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분 말씀대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서요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영광의 직분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나라를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영광의 직분의 연장으로 함께 말씀 나누